지원금을 혹시 신청하시고 혹시 받으셨습니까? 아마 어떤 성도님은 이 국민 지원금의 신청 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마 나라에서 주는 이 국민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은 많이 서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재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나누어야 될지가 참 고민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로나19를 위하여, 코로나19의 방역을 위하여 모든 백성들이 다 힘쓰고 애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의 정도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이 국민 지원금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코로나19의 상황이 이렇게 지금 계속 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양보하고 받지 않고 나라의 재정을 다음을 위하여 비축해 두는 것이 좋은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는 것이 공평한 것인지 아니면 더 많이 가진 사람은 양보하는 것이 공평한 것인지 우리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공정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배경은 보아스의 밭입니다. 추수를 하고 있는 보아스의 밭을 배경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보아스는 이방 여인 룻에게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쩌면은 이 밭에서 함께 추수를 한 일꾼들은 이 보아스의 자비에 대하여 공평하지 않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서 2장 12절입니다. 구약성경 403페이지입니다. 룻기서 2장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로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나오미의 가정은 이 흉년을 피하여 모압으로 피난을 가게 되었습니다. 갈 때는 나오미와 그의 남편 두 아들이 함께 갔습니다. 그러나 12여 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남편과 두 아들은 모압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나오미의 며느리 룻만 데리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가 보리 추수할 시기였습니다. 아마 4월 중하순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아마 주위에 있는 이웃들이 나오미와 룻에게 식량을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4월 말, 4월 중하순은 바로 보리 추수를 하는 시기이고 한 달 후에는 밀 추수를 하는 시기입니다. 그 시기가 가장 식량이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룻은 더 이상 이웃으로부터 식량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배고픔에 견딜 수 없어 며느리인 룻은 이삭 죽기라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밭으로 이삭을 주우러 갑니다. 이삭 죽기는 성경에서 가난하고 고아이고 과부이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추수할 때 떨어진 이삭은 죽지 말라라는 명령에서 시작된 이스라엘의 관습입니다. 그래서 룻은 밭으로 가서 이삭을 추수하고 있는 일꾼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사정사정 얘기를 합니다. 나는 우리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며칠 전에 돌아왔습니다. 지금 우리 집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제발 내가 이 밭에서 이삭을
죽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나 볼이 추수를 하고 있는 일꾼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이삭 줍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관습도 분명히 이를 관습처럼 행해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 줍기는 추수하는 그날, 추수하는 그 밭에서 행해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추수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추수가 다 끝나고 이 곡식단이 밭에서 타작 마당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텅 비어있는 밭에 가서 이삭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룻은 추수하고 있는 이 밭에 와서 일꾼에게 부탁을 합니다. 사정을 합니다. 이삭을 죽게 해주십시오 라고 사정합니다. 그러나 일꾼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추수에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침부터 룻은 이 밭 옆에 서서 계속 간청을 합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치 고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지금 룻은 일꾼의 은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에게 간절히 이삭을 죽게 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사사기의 시대입니다. 사사기는 전쟁과 약탈과 납치와 성폭행이 만연한 시대입니다. 젊은 이방 여인 룻은 어쩌면은 이런 육체적인 여러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두려움과 부끄러움과 수치를 견디면서 지금 이삭 줍기를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마침 이 밭의 주인 보아스가 추수하는 곳으로 도착했습니다. 보아스는 이렇게 간청하고 있는 룻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불쌍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삭 줍는 것을 허락을 합니다. 보통 추수를 할 때 남자 종들이 곡식을 뱁니다. 그러면 여종들이 뒤따라가면서 베어진 곡식을 묶어서 단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룻의 요청대로 보아스는 이 여종들이 단을 묶으면 그 뒤를 따라가면서 떨어진 이삭을 줄 수 있도록 허락하였습니다. 그러자 룻은 너무나 감사하여 땅에 엎드려 보아스에게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러자 보아스는 룻에게 다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2장 12절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는 룻에게 보아스는 갑자기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하여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에게 보상을 해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스스로를 드러낸 이름이 바로 야훼, 바로 여호와인 것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두 당사자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때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고 유지되기 위하여 각각의 당사자들이 무엇을 할지를 준수사항에 대하여 기록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새로운 언약 관계를 시작합니다. 새로운 관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 관계가 유지된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생명과 축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준수사항은 십계명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그 하나님께서 룻에게 적당한 온전한 상을 주실 것이다 라고 보아스는 얘기합니다. 여기서 본문에서 온전한 상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상은 우리가 말하는 임금, 목, 연봉, 보상을 뜻합니다. 그리고 온전한이라는 말은 적합한, 온전한, 그리고
이 뜻 중에는 율법에 타당한, 율법에 비추어서 가장 적합한이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2장 12절의 말씀은 보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언약의 하나님께서 언약의 가장, 이스라엘의 율법에 가장 적합한 만큼의 보상을 너에게 주시기를 내가 원한다라는 말입니다. 율법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율법이 정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보상을 해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인, 하나님의 율법에 충성된 보아스는 하나님 대신 룻에게 온전한 상을 베풉니다. 가장 적합한, 율법에 적합한 만큼의 보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룻은 그런 적합한 보상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렇다고 하면 율법에서는 이 이삭 죽기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저희가 레위기 23장 2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율법은 밭에서 추수를 할 때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추수를 하다가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밭 모퉁이에 있는 것과 떨어진 이삭은 거류민과 이방인과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런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율법에 적합하게 룻은 보상을 받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인, 하나님의 율법에 충성된 보아스는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적합한 만큼의 양을 룻에게 보상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룻기서 2장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죽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추수를 할 때 이 떨어진 이삭을 죽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룻에게만 보아스의 밭에 이삭을 주울 수 있는 권리를 주었습니다. 지금 보아스는 성경에서 율법에서 말하는 그 이상, 율법의 의무를 더 넘어선 자비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2장 16절입니다.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원래 이삭 줍기는 자연스럽게 추수하는 가운데 떨어진 이삭을 줍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더 많이 떨어뜨려라. 억지로, 의도적으로 벼 이삭을 많이 땅에 떨어뜨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은 자연스럽게 떨어진 것을 주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룻에게 율법 이상의 자비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룻은 하루 동안에 한 에바만큼의 보리 이삭을 주게 됩니다. 한 에바는 성인 10명이 먹을 수 있는 곡식의 양입니다. 이렇게 보아스는 율법에서 말하는 율법의 의무를 넘어선 자비를 베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 하루만이 아니었습니다. 2장 23절입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하루만 그런 은혜를 베푼 것이 아닙니다. 무려 보리 이삭을 마치면 밀 이삭을 합니다. 이 기간은 보통 2달 정도가 됩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2달이나 그의 밭에서 독점적으로 이삭을 줍는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거의 60일입니다. 안식일을 빼고 한 50일을 만약에 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루에 한 에바, 그러면 50 에바입니다. 50 에바는 500일 동안 한 사람이 성인이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바로 그의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룻이 250일 동안이나 먹을 수 있는 양만큼을 거두게 되었을 것입니다. 율법이 정한 것을 뛰어넘어서 보아스는 룻에게 자비를 베풀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이렇게 룻의 필요를 채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곡식만 룻에게 주었던 것이 아닙니다. 룻기 2장 9절은 밭에서 목마르면 종들이 새벽 일찍에 밭으로 나올 때 떠왔던 항아리에 담겨져 있는 물을 먹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룻의 또 다른 필요인 물까지 채워줍니다. 그리고 2장 14절에는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일꾼들과 보아스가 먹을 이 식사에 룻을 초대합니다. 아무 자격이 없는 이방 여인 룻에게 보아스는 곡식뿐만이 아니라 물과 떡과 볶은 곡식까지 대접을 합니다.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이삭 죽기를 넘어선, 그의 의무를 넘어선, 율법을 넘어선 자비를 보아스는 룻에게 베풀었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보상만 보아스가 베푼 것이 아닙니다. 젊은 이방 여인이 낯선 곳에서 지금 이삭 죽기를 합니다. 그 시대는 사사 시대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많은 위험 가운데 처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삭 죽기를 할 시기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죽겠다고 나온 룻은 많은 위험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보아스는 이삭 죽기만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음식만을 대접한 것이 아니라 룻의 위험의 문제를,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2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들지 말라 하였느니라. 혹시나 모를 육체적인 성적인 위협으로부터 룻을 보호하였습니다. 2장 15절과 16절 끝부분에 보면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6절에 꾸짖지 말라라고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룻의 육체적인 위협뿐만이 아니라 말을 통하여 상처받는 것까지 보아스는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룻이 두려움 가운데서 이삭을 줍는 것을 하지 않도록, 그가 부끄러움 가운데서 이삭 줍는 것을 하지 않도록 음식을 제공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가 앞으로도 겪을 수 있는 모든 위험으로부터,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부끄러움으로부터 룻을 구원하였습니다. 그에게 율법에서 말하는 이상의 자비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율법에서 말하는 율법 이상의, 의무 이상의 자비를 베푼 보아스의 행동은 여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룻기 2장 14절을 제가 자세하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이 2장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점심때가 딱 되었습니다. 분명히 가난한, 먹을 것이 없는 룻은 도시락을 싸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보아스는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떨어져서 가만히 이삭 쫓기를 계속 하고 있는 룻을 부릅니다. 식사 자리로 초대를 합니다.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그 중에서도 모압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을 개와 돼지와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자들은 남자의 소유물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식사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이 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와 돼지처럼 여기는 이방 사람이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에 절대 들어오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압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당시 유대 관습에 따라서 비록 보아스가 식사 자리로 초대했을지라도 분명히 룻은 보아스와 일꾼들과 떨어져서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일꾼이 툭 던져준 이 딱딱하게 굳은 빵을 어색함 가운데 고개도 들지 못하고 부끄러워하면서 씹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슬픈 것은 아마 부끄럽고 어색한 가운데 이 씹고 있는 이 딱딱한 빵이 너무나 맛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배가 고파서 아마 맛있게 먹었을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아스는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룻에게 말합니다. 내 딸아라고 얘기합니다. 갑자기 자기 시어머니가,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시어머니가 자기를 부르던 그 음성대로 이렇게 부릅니다. 내 딸아, 이리 가까이 오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룻은 뻘쭘하게 망설입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다시 재촉을 합니다. 괜찮다, 가까이 오라라고 얘기합니다. 이방인 룻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식사 자리에 가까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지 못하고 부끄러움 가운데 딱딱해진 빵을 씹고 있습니다. 다시 보아스는 얘기합니다. 내 딸아, 딱딱해진 빵을 이 식초에 찍어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딱딱해진 빵을 식초에 찍으면 이 식초는 포도주로 만든 식초입니다. 빵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멈추지 않고 보아스는 자기가 직접 볶은 곡식을 손을 뻗어서 룻에게 대접을 합니다. 그것도 조금만 준 게 아니라 집에 있는 나오미까지 생각하여서 많이 줍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배불리 먹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두려움과 위축되어서 수치심 가운데 앉아있던 룻을 보아스는 그의 마음까지 헤아렸습니다. 그를 이방인이라고 멀리 두지 아니하고 그를 가까이 이스라엘 사람처럼 그의 이스라엘의 식사 자리에 초대를 하고 그를 한 가족처럼 대했습니다. 두려움과 떨림과 어색함 가운데 시작되었던 룻의 식사는 이 넘치는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베푸는 보아스 때문에 마음이 다 녹아들었습니다. 평안함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면서 맛있는 식사를 배불리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룻기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렇게 율법을 넘어선 보아스의 자비 때문에 어쩌면은 이 밭에서 함께 일하고 있었던 일꾼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저 이방 여인에게 저렇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지, 율법의 의무를 넘어선 자비를 베푸는 것이지라고 궁금해 했을 것입니다. 추수하는 4월 말이나 5월, 6월은 이스라엘 땅은 참 덥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새벽 일찍 일하러 밭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 보아스의 일꾼들은 새벽 일찍 밭에 나가기 위하여
더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의 우물에 가서 항아리에 무겁게 물을 담아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음식들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자기와 주인을 위하여, 보아스를 위하여 준비한 이 물과 음식을 아무런 자격이 없는 저 룻이 먹는 것이 정말 공정한 것인지, 그게 하나님의 율법에 타당한 것인지에 대하여 그들은 속으로 의문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월급, 임금을 받고 새벽부터 부지런히 준비하여 하루 종일 힘쓰고 애써서 일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자격도 없는 이 이방 여인 룻은 하루에 10사람의 성인이 먹을 목만큼의 이삭을 공짜로 그냥 얻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하나님의 율법에 적합한 것인지 그들은 의문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이방 여인 룻이 아무리 불쌍하다 하더라도 그는 이방 여인이고 모압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할 수 없는 더러운 이방 여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하나님의 율법을 혹시 어기면서까지 그 이방 여인을 그들의 식사 자리로 초대를 해서 마치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인 것처럼 그의 마음을, 그의 생각을, 그를 보호하고 품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율법에서 말하는 율법에 타당한, 율법에 적합한 온전한 보상을 한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보아스의 넘치는 자비, 율법의 의무를 넘어선 이 넘치는 자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고 율법이 정한 가장 온전한 보상이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어떻게 이 율법의 의무를 넘어선 이 보아스의 자비가 하나님의 뜻에 적합한 자비인 것입니까? 그 답은 오늘 설교의 제목에 있습니다. 다시 2장 1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룻이 지금 들어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아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고 언약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거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공급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구체적으로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가 무엇인지를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하여 봤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과 22절입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지금 출애굽기 25장은 속죄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금으로 된 순금으로 만든 덮개가 덮었습니다. 이 덮개를 속죄소라고 합니다. 좀 풀어 얘기하면 속죄의 덮개 또는 은혜의 덮개 또는 긍휼의 덮개
또는 멀시 씻이라고 해서 은혜의 보좌라고 얘기합니다. 이 속죄소,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를 순금으로 된 덮개가 덮고 있습니다. 바로 은혜의 덮개이고 속죄의 덮개입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속죄소 위에는 금으로 만든 두 천사가 있었습니다. 두 천사는 이 속죄소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날개를 펴서 이 속죄소를 덮고 있습니다. 바로 이 날개 아래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하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리하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이렇게 언약 안에서 만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십계명 언약을 지킬 때 하나님과의 이 언약 관계가 유지가 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공급하십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을 덮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율법을 덮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은혜입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바로 용서입니다. 바로 긍휼입니다. 바로 자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는 언약 안에서의 관계이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언약적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덮고 있는, 율법을 덮고 있는 이 은혜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가운데서 언약을 지키기를 그들이 원하지만 그들이 언약을 어겼을지라도 은혜로, 사랑으로, 용서로, 자비로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언약 관계가 계속 유지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가 율법을 덮어버립니다. 이렇게 의무를 덮어버린 사랑, 율법을 덮어버린 자비, 이렇게 언약을 뛰어넘어버린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 룻기서에서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라고 얘기합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헤세드는 이렇게 율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헤세드는 언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헤세드는 의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다면,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역시 율법을 뛰어넘는, 의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를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의무를 뛰어넘는, 율법을 뛰어넘는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곡식을 주었을 뿐만이 아니라 더 많이 주었고 그가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그를 보호하고 그의 마음까지 위로하고 그에게 사랑과 긍휼과 용서와 자비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율법을 뛰어넘어서 과한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뛰어넘는, 의무를 뛰어넘는 자발적이고 넘치는 이 사랑, 넘치는 자비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온전한 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기를 원하는 언약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은 보아스는 율법이 원하는, 율법에 가장 타당한 자비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개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끝이 없고 하나님의 용서도 끝이 없고 하나님의 베품도 끝이 없습니다. 율법은 이방인을 율법에서 멀어지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는 끝이 없어서 이 이방 여인 룻을 다 품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가난도, 그의 고통도, 그의 아픔도, 그의 왕따도, 그의 수치도, 그의 두려움도 다 품을 만큼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는 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보아스를 통하여 룻은 이런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저희는 어쩌면은 룻이 살았던 시대처럼 이런 사사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풍성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힘과 권력이 이 땅을 지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경쟁에서 뒤처지고 그가 갖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가 연약하다는 이유로, 그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그가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많은 벽들을 세우면서 그는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고 고통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이런 사사기와 같은 시대에 정말 끝이 없이 계속되는 죽음과 어둠의 터널이 계속되는 이 시대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까? 이 시대에 과연 소망이 있는 것입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혹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처럼, 혹시 본문에 나온 나오미처럼 모든 것을 다 잃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 희망이 있습니까? 죄성에 따라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삶 속에, 이 세상 속에 희망이 있습니까? 룻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희망은 하나님의 헤세드 안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거하면 희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죽음과 같은 두려움과 고통과 아픔과 병든과 따돌림과 치욕 속에서 누구에게 하나 위로받을 곳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로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하나님의 날개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큰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도움을 구하는 한 영혼을, 그 불쌍한 영혼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그에게 자비를 베푸고 그의 모든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비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아스에게, 하나님의 사람 보아스에게 이 상처받고 가난하고 의지할 곳 없는 룻이 머물게 되었습니다.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불쌍한 룻을 하나님의 사람 보아스에게 보냈습니다. 보아스의 날개 아래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어쩌면 우리의 날개 아래 이렇게 외롭고 힘들고 고난받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 머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어떠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들을 무시하고 저주하고 무관심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율법에서 정한 의무, 내가 할 수 있는 의무만큼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올바른 태도인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보아스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헤세드를 가지고 한 영혼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그의 마음까지 다 헤아리는 그런 사랑을 베푸는 것이, 그런 헤세드를 베푸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값없이 우리의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공급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헤세드를 받은 우리가 불쌍한, 버려진, 외로운, 병든, 아픈 한 영혼을 향하여 같은 헤세드를 베풀어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정말 한 영혼을 향한 헤세드의 마음을 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의 날개 아래에 거하는, 우리의 날개 아래 살기 위하여 발버둥치고 있는 한 영혼의 삶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헤세드를 통하여 끝없이 용서하고 변함없이 사랑하고 끝까지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위로한다면 그 한 사람의 삶은 분명히 우리의 날개 아래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멘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의 사업장이 하나님의 헤세드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불쌍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외롭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헤세드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고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고 참아주고 덮어주는 저와 여러분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들의 헤세드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400